여러분들, 복음하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복음에 정말로 그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들어도 또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시기를 복음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씨는 이같이 옥토에 떨어진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기쁘게 복음을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이 싹도 못 내고 죽어버리고 또 가시떨기나무에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받고 또 그런 대로 이같이 잎사귀도 내고 이러다가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 말라 죽게 되고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4분의 3은 다 그 내용이 열매도 안 맺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남는다 이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시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복음은 금세 없어지고 마는 거죠. 또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참 복음이 좋다 이렇게 들었지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깊숙이 내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뿌리를 못 내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겐 중요한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뭐 세상적인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이 이 열매를 못 맺고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옥토라고 하는 것은 온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큰 아들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예, 가서 일하죠. 그리고 일 안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 못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자꾸만 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왜 큰아들은 일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들어가 일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큰아들은 건성으로 받아들였고 둘째 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인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어째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가? 은 30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뜻을 쫓으려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뜻과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에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왜 중요한 장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 베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 누가, 요한도 다 기록했다라고 알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디베라 바닷가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성지를 가면은 우리가 성지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라고 이제 대개들 말해요.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러면 열의 9은 갈릴리에서 하룻밤 잤다 그러면은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라 바닷가가 오늘날 가장 이같이 발전된 도시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바로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제 보내느라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냈고 예수님은 나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그날 밤에 갔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아침에 찾아서 먹을 것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디베라 바닷가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자꾸 찾아서 간 것이 거기서 1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야, 당신들이 이같이 먼 길을 갔다가 나를 찾아서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같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내막을 다 알았죠. 당신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당신은 다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떡만 먹기 위해서 음식만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세상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느니라 라고 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은 뭐고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을 자기들 중심에 영접하는 거가 되겠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이 무리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와서 떡만 받아 먹으면 돼. 오늘날 배고픈데 떡만 받아 먹어서 배부르면 되는 거야. 거기서 심각하게 무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이건 다 아니야.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돈만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이건 다 자기들 관심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같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복음, 또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다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그것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대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다 복음을 중요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가룟 유다도 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내어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음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복음을 그냥 대강 대할 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을 대하는 이런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복음하면은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거룩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죠. 기적도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걸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치세요. 그럼 본래 아브라함 무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유프라tes 강 근처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땅에 머물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이같이 아름다우니까,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는 자네가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갔죠. 그러다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갖다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난이 임하게 했습니다. 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로 하여금 지금 바로 얻어들인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소식을 알고 그 바로 얻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고 책망까지 했어요. 많은 것을 또 물질로 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자가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어요.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구원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쏟아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구원의 역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자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자벳 아기를 못 낳아요. 이미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사는 처녀 이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서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낳을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래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냔 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귀중한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평생을 싸웠어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노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인간은 할례를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인간이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건성건성 들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이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저가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이래서 되겠냐 말이지.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리니 네가 낳을 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아니 그래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에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순종하고 엎드려진 자는 다 하나님이 크게 들었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2배의 잠길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기뻤지만 그냥 엎드려졌어.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졌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졌어. 여러분들 주 앞에 그냥 엎드려진 자, 주여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에요. 복음 앞에 우리의 자세는 엎드려지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 뜻에. 이 순종과 엎드려짐, 이것이 복음 앞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앞에 절대로 돌짝밭 되지 마시고 길가가 되지 마시고 가시밭이 되지 마시고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썩 열어서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 개입의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시고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의 능력의 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